경기 의례를 봉행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7쪽에 향수해례. 이 향수해례는 언제 모시는 의식이냐 하면은 삼동결제, 한거, 동안거 때 스님들이 안거를 시작하면서 예불을 모시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고유명절, 정월 명절하고 추석 명절하고 이때에도 모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교의 5대 명절이 있죠. 4대 명절은 부처님이 출가하신 날 2월 보름이죠. 2월 8일. 2월 8일이 출가하신 날이고, 그 다음에 2월 보름은 열반하신 날이고, 부처님 오신 날은 4월 조파일이고, 부처님 되신 날 성도절 12월 8일이죠. 그리고 백중날 7월 백중, 7월 보름날이죠. 이렇게 불교의 5대 명절에는 향수해례를 예불을 모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 공부하신 예불은 칠정례 예불을 공부했잖아요. 칠정례 예불 때에 향을 사룰 때는 5분 향내, 또 다기를 모셨을 때는 아금 청정수 이렇게 했는데, 이 향수해례 때는 공부하는 시간에 하기 때문에 다기를 올려요, 통상. 그래서 아금 청정수 변이감노다 봉헌삼보전 원수해납수 원수해납수 원수자비해납수, 이게 똑같아요. 닭이 올릴 때 하는 모습하고. 아금 시작 목탁은 똑같아요. 아금 청정수 변이 감노다 봉헌 삼보전 원수의 납수 반절하신 거예요.
원수에 납수 에아오아 원수자비 해납수 이제 큰절한 거죠. 보통 이제 대중이 이렇게 뒤에 쭉 나열해 있으면 앞에 지전 스님이라고 이제 소임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그 지전 스님이 목탁을 올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앞에 선창을 해요. 그러면 대중이 뒤에서 따라가지고 다시 이것을 또 반복해서 예불을 모시는 거예요. 결제 때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보통 일반 독살림에서는 혼자 할 수밖에 없죠. 혼자 하면은 이 소리가 힘들기 때문에 좀 천천히 쉬엄쉬엄 이렇게 하시거나 또는 두 분이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나무 향수회 화장계 비로회 제불제보살. 이 향수회라고 하는 것은 우주법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법계에 큰 산이 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수미산이라 그래요. 수미산인데 동서남북 큰 바다가 크게 있다고 그래요. 그 바다 중에서 남쪽에 있는 남선부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남쪽에 있는 남선부주 중에 수많은 별들이 전부 그 남선부주 속에 있잖아요. 그 중에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살잖아요.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5대양 6대주가 있죠. 5대양 6대주 중에 동양대한민국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중에 대한민국 중에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곳에 지금 여기 동네 이름이 뭐더라? 양재동에 지금 우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세계관에서 볼 때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냥 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중에서 이 양재동은 또 더 적은 점이 되겠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 향수회 우주법계의 화장세계에 계신 비로자나 회상의 모든 부처님, 모든 보살님에게 귀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내용이. 나무 향수해 화장계 비로해 제불제보살 나무 향수
함수해 화장계 비로해 제볼 제보살 나무 천하대 연장계 산하해 제볼 제보살 이 연장계라고 하는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우주법계를 뜻하는데 곳곳마다 부처님 되실 분들이 널려 있죠. 아주 많으시죠. 노사나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신행 스님이 성불 하신다면 신행불이야. 노사나불이에요. 나무 천하계 연장계 산하해 제볼 제보살 나무 천하대 연장계 산하해 제볼 제보살 그 다음에 나무 천하상 100억개 서가해 제불제보살 서가모니 부처님이 1100억 화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처음에 비로회는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회상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산하회는 보신불 회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서가회는 화신불 회상을 말하는 거예요.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처님이 되셔서 움직이지 않으셔도 모두 우리가 귀의하고 그 가르침을 받들어 모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생들이 사는 세계에는 직접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교화하시는 것이 부처님이 하는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뿐만 아니라 보살님도 마찬가지죠. 불보살님이 중생 교화를 위해서 나투는 모습을 화신이라 그래. 왜 천박옥화신이라 그랬느냐? 이 세계에 오실 때만 해도 처음부터 부처님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선 먼저 어머니 뱃속에 잉태했을 때 세상에 나오면서 탄생불이 되셨죠? 그때 이름을 시다르타라고 지었단 말이야. 그래 왕태자니까 왕태자라고도 불렸어요. 성장하면서 사대문 유관을 하고 또 출가하려고 자꾸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서가세존이 삼시전이라고 하는 궁전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한껏 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가할 마음을 자꾸 내고 그러니까 결혼을 시켰단 말이야. 결혼을 시키니까 남편 노릇도 한 거잖아.
아기 낳았으니까 아버지 노릇도 한 거 아니야? 그리고 6년 동안 출가 수행을 했으니까 출가 사문도 됐고, 견명성호도 오시면서 부처님이 되셨으니까 이제 부처가 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나타내는 것처럼 서가세존이 화신은 이 땅에만 오셨을까요? 이 지구 아니래도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 저 먼 곳에 반짝반짝하는 별들이 많이 보이죠. 그 별들에 인간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잖아. 그러나 산다고 가정할 때 거기도 부처님이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많은 몸을 화신으로 변화하신다. 그래서 화신불이야.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 할 때 석자는 우리 한글로 서에서 격이에요. 석. 그런데 석가모니 이러면은 발음상 좀 어려웠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서가모니 격자를 띄워버리고 서가모니 이렇게 불러요. 서가모니불 정근할 때도 보면 석가모니불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서가모니불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한문 글자가 다른 글자인데 발음을 할 때는 좀 표현이 다른 내용이 가끔 나와요. 이제 칠정례 할 때도 공부했지만 시방 3세 할 때 열십자인데 십방 3세 이러지 않잖아. 시방 3세 이렇게 하잖아요. 시방은 10가지 방향, 동서남북 간방, 그리고 3세는 과거, 현재, 미래, 공간과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그런 말이잖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화신불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무 천하상 백억개 서가해 제보살 나무 천하상 백억개 서가해 제보살 나무 일월광 유리계 약사해 제불제보살 동방약사열애불 회상을 말하는 거죠. 이 약사열애불은 공간불이죠. 공간적으로 볼 때 동쪽에 계시다 그래가지고 동쪽의 약사열애 회상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 일월광 유리계 약사해
약사해 제볼 제보살 나무 안양국 극락계 미타회 제불제보살 미타회상이죠. 극락세계. 이 극락세계는 서방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방의 유리강 세계, 서방의 극락세계, 이 공간불이죠. 이 미타회상, 여기에 우리가 모두 우리 사후에 가서 성불코자 하는 그런 세계죠. 누구나 극락세계에 가시면 모두 성불하게 돼 있어요. 다시는 윤회하지 않고 성불하게 돼 있고, 극락세계에 가면은 다 아미타불 모습으로 변화해서 태어나고, 아미타불 모습뿐만 아니라 이름도 아미타불이 돼요. 그래서 아미타불과 똑같은 수행을 하시면서 극락에서 이제 낙을 누린다. 이게 정토사상이에요. 정토사상의 핵심이야. 우리나라 불교는 크게 대별하면 정토사상, 관음사상, 그 다음에 미륵사상,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진 게 관음사상이야. 관세음보살님만 믿고 의지하면 어떠한 고통도 다 면하고 모든 소원을 당생에 이룬다. 이런 그 신앙심이죠. 관세음보살님이 바로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좌보초이시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그 화관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는 거야. 화관에. 그래서 스승님이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좌보초로 역할을 하시면서, 우보초는 대세지보살. 그래서 극락삼존불이라 그럽니다. 나무 안양국 극락계 비로해 내가 잘못했어요. 미타해 제볼 제보살 나무 안양국 극락계 미타해 제볼 제보살 안양시에 사시는 분 계셔요? 안양시. 예. 우리 요 옆에 동네 안양시는 옛날부터 극락세계라 이렇게 일컬어 왔나 보죠? 예, 안양시. 안양동도 있어요. 예. 또, 미타 회상을 의미해서 미아리, 미아리 같은 지명도 이 정토사상에서 나온 지명이죠. 예. 안양사도 있어요. 절이 많아, 안양사가. 이건 극락사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사찰명이나 지명이나 이런 것이 부처님의 명호를 따서 지어진 산 이름도 많아요. 그 다음에 나무 도솔천, 내원계, 자시회, 재불제보살, 여긴 어딘가요? 네, 미륵회상이죠. 미륵보살님이 지금 도솔천궁에서 보살행을 하시면서 중생들을 교화하고 계신데, 앞으로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3번의 설법으로 모두 해탈시킨다라는 사상이 미륵사상이죠. 그래서 미륵회상에 같이 따라가서 같이 있다가 부처님 오실 때 같이 와서 성불 하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먹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이 도솔천 내원계 이렇게 돼 있는데, 도솔천에 내원궁이라고 있는데, 우리 그 사찰에 보면은 아주 잘 진 절, 닷집이 멋있게 이렇게 꾸며져 있죠. 그 닷집에 이렇게 조그만 명패가 요만하게 이게 걸려 있는데, 그 내원궁이라고 한 거 써붙인 거 보셨어요? 내원궁. 그 도솔천 내원궁을 상징해서 그 닷집을 그렇게 그 꾸며 놓는 거예요. 나무 도솔천 내원계 자시해 재불제보살 나무 도솔천 내원계 자시해 재불제보살 도솔사라는 절도 있고 도솔암이라는 데가 있죠. 이게 다 여기 그 미륵보살님을 모시는 그런 거 상징하는 사찰명이에요. 도솔암이라 그래가지고 서가모니부를 안 모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명을 쓰든지 간에 서가모니부를 모시는 것이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불교의 교주이시니까 법당이 하나면은 반드시 서가모니부를 모시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속에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 아미타불을 모시는 절이 많고, 또 법당은 하나인데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절도 있고, 뭐 미륵보살 모시는 절, 약사열에 모시는 절, 약사보살 모시는 절, 이렇게 많이 눈에 띄는데 원칙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암자든 어떤 사찰이든 서가모니불이 교주로 모셔져 있다. 왜냐하면 존상은 아미타불을 모셨다 하더라도 뒤에 탱화를 보면 탱화 속에는 서가모니불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런 거 모르면서 여기는 약사열에밖에 안 모셨어. 이런 소리 하면 무식한 소리 하는 거야. 나무 대위덕 금륜계 소재해 재불제보살, 여긴 어디예요? 대위덕 소재해 칠성여대불 회상이야. 칠성여대불.
그래서 칠성열에는 별이 상징하는 별, 예, 밤하늘의 별. 나무 대위도 금륜계 소재 제볼 제보살 나무 대위도 금륜계 소재 제볼 제보살 여기까지는 이제 부처님 회상을 말한 것이고, 나무 청량산 금색계 문수회 제불제보살, 예, 문수보살 회상이죠. 보살님 회상이란 말이야. 예.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한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훌륭한 보살님으로 받들어 모시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래 좌보처는 문수보살이고 우보처는 보현보살이에요. 예, 중국에 가보면 중국 불교에서는 문수도량을 제일 먼저 개발을 해서 사찰을 짓고 발전시켰어요. 인도에서 스님들이 오셔서 처음에 백마사라고 하는 관청에 모셨어요. 그 백마사라고 하는 관청이 지금은 절이 됐는데 백마사가 돼 있죠. 그 인도 스님들한테 중국 정부에서 어디다가 절을 지어드릴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인도 스님들이 중국 천하를 유행을 하시면서 도량 세울 곳을 이제 찾아봤어. 그 이제 오대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높이 펼쳐져 있고 광야가 아주 평평하게 이렇게 돼 있는 지명이 나타나서 그곳에 제일 먼저 이제 절을 짓게 됐죠. 중국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 절 짓는 걸 좋아해요. 예, 그 동서남북 산이 전부 2,000m 정도 높이인데 그 꼭대기에다가 절을 짓고 문수보살 존상을 모셨고, 지금은 이제 들어가면 바로 시가지에 집집마다 절이에요. 벌써 오랜 세월을 2,000년 정도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그곳에 들어가면 호텔, 음식점, 이 서울 장안처럼 없는 데가 없이 그렇게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중국에 5대 성지가 있어요. 5대 성지 중에 제일 손꼽는 곳이 문수도량, 오대산 문수도량이다. 이 오대산 문수도량에 한 번씩 가보고 싶은 게 중국 스님들의 소원이야. 그래서 그걸 걸어서 오대산을 가는 거예요. 마차를 꾸며가지고 마차를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빈몸으로 가면서 삼배를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평생 동안 오대산을 올라서 문수지혜를 터득하고 문수보살님을 친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시대에 자장율사가
오대산 문수도량에 가서 문수보살 칭견해 보려고 엄청 발언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꿈에만 봤어. 그래서 그 자장율사가 사리오가와 부처님의 가사바루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나라에 귀국해가지고 5대 보궁을 건설했잖아요. 5대 보궁 가보셨죠? 5대 보궁 첫째는 통도사 보궁. 통도사에 가면은 불상이 안 모셔져 있어요. 거기는 사리를 모셔져 있는 그런 보궁이에요. 그 다음에 중대보궁, 상원사. 상원사가 이제 오대산 부근이잖아요. 오대산, 중대보궁. 그 다음에 영월의 사자산 보궁, 법흥사 보궁. 그 다음에 봉정암 보궁. 그 다음에 정암사 보궁. 이렇게 해서 5대 보궁이 아주 유명해요. 스님들은 물론 일반 불자들도 오대산 보궁을 순례하면서 기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내가 그 봉정암 보궁에 올라갈 때는 2박 3일 코스로 갔어요. 2박 3일 코스로 가면은 가다가 오세암에서 한번 숙식을 하고 오세암에서 이제 보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다시 이렇게 오고 그런 식으로 다녔는데 지금은 교통편이 좋아가지고 당일로 갔다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항상 가보면 갈 적마다 법당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면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올 때 주먹밥 하나씩 타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이제 오는 거죠. 이 자장율사의 그 보궁을 짓는 일화 중에 참 재밌는 말이 하나 있어서 소개하면 정암사 보궁을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부처님 앞으로 보궁 넷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어디입니까? 어디다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자장율사가. 그러니까 꿈에 문수보살이 나타나가지고 갈반지가 이제 마지막 도량을 세울 곳이다. 갈반지다. 그러는 거예요. 갈반지가 어딘지 또 몰라가지고 부처님, 보살님, 갈반지가 어딘지 좀 일러주세요. 그러니까 또 꿈에 나타나가지고 갈반지는 칡농쿨 많은 데가 갈반지다. 거기 가보면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곳이 보일 거다. 그럼 거기다가 마지막 보궁을 세워라. 네 했는데 꿈이야. 그래서 이제 주장자를 드시면서 여기저기 순행을 하다가 정암사터 그곳이 칡농쿨로 확 이렇게 감싸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헤치고 들어가서 주장자로 헤치고 보니까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자리야. 그래서 여기다 하고 주장자를 꽂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불사를 진행하는 거야. 한참 불사를 진행하는데 스님은 안에 계시고 시자가 문간에서 이제 심부름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웬 노인이 죽은 강아지를 삼태기에다 탁 담아가지고 걸머지고 와가지고 자장이 여기 있지? 자장이 좀 불러오너라. 자장이 만나러 왔다. 그러는 거야. 아니 잘생기고 돈 많고 생기고 세단 타고 와도 만나줄까 말까인데 거지 행색을 하고 죽은 강아지를 미고 와가지고 눕구분 낀 노인네가 자장을 이름을 막 불러대면서 만나자고 그러니까 이 시자가 벨이 꼴려가지고 여기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감히 누구한테 자장 이름을 불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이 녀석아 너 자장이 여기 있는 거 알고 왔어. 빨리 불러내. 또 호통을 치는 거야. 하도 호통을 쳐서 들어가서 스님 어떤 거지가
죽은 강아지를 미고 와가지고 스님을 찾는데 어찌 하려고 하오리까 하니까 그래 누군지 만나봐야지 하고 나오셨단 말이야. 그런데 벌써 대문간에 나오니까 사자로 변한 사자를 타고 하늘 꼭대기에 탁 날아가면서 자장아 너 보러 왔는데 못 보고 간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자장율사가 통곡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장율사를 칭견하기를 문수보살을 칭견하기를 발언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문수보살이 만나주시러 이렇게 왔는데도 내가 불경스럽게 만나 뵙지 못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뭐 애꿀도 우라가 치밀어가지고 뭐 돌아가셨다는 말도 있어요. 예. 그렇게 유명한 설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앞으로 여러분들은 중국 불교 성지순례 하면은 오대산 문수도량을 꼭 한번 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이 아니라 갈 수 있으면 10번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 때마다 다른 느낌을 받고 또 여러분의 해안이 열릴 것입니다. 청나라인가 강희 황제, 그 황제가 임금 노릇하는 것도 싫어서 이제 출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를 다니는데 이 오대산 문수도량을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님이 오대산 행차를 하니까 뭐 얼마나 굉장했겠어요. 그랬는데 갈 적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해서 그 오대산 중에 한 봉우리도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이 없어서 전생복을 이렇게 못 줬나. 어째 문수보살님을 칭견하러 이렇게 왔건만 한 군데도 갈 수가 없나 하고 탄식을 하니까 어떤 지혜 있는 스님이 임금님 앞으로 오실 때는 저 산꼭대기에 안 올라가셔도 5대 보궁을 전부 칭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다음에 행차하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임금은 이제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 스님이 불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중앙지에다가 동서남북에 계신 문수보살님을 전부 봉안을 해서 한 군데다 모시고 그 도량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도 대단한 스님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황제가 가서 기도를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글로 안내를 해가지고 여기서 기도하시면 이제 5대 보궁을 다 칭견하신 겁니다.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임금들은 아주 힘 있는 임금들은 그 순차적으로 5대 보궁 그 성지순례를 다 했다는 거예요. 5대산, 우리나라에도 5대산 있잖아요. 월정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문수보살 도량이에요. 문수사, 문수암 많이 보죠. 용천사, 용천암 이게 다 그 문수도량의 이름이에요. 용천이 어떻게 해서 그 문수도량입니까? 그런 걸 상징합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이가 있어서 대답해주면 용용자하고 샘천자예요. 용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고 부처님의 샘물은 부처님의 지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문수도량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나무 청량산 금색계 문수해 제보살 청량리 지금 있죠? 청량리?
바로 인분수도량을 상징하는 거예요. 청량산도 있잖아요. 나무 청량산 금색계 문수해 제불 제보살 나무 아미산 은색계 보현해 제불제보살. 아미산은 산 이름이 눈썹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아미산이라고 지었다고 그래요. 아미산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중국의 사천성 아시죠? 사천성 안에 들어가는 곳인데 그 사천성 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삼국지에 나오는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여기에서 격전을 벌이고 서로 네 땅이니 내 땅이니 이렇게 싸우던 지명이에요. 지금도 그곳에 가면은 유비 무덤이 있는데 유비 무덤이 동산만 해요. 아주 엄청 커요. 그리고 당시에 제갈량을 비롯해서 관우, 장비, 뭐 조조, 뭐 이런 분들 그 동상을 그 실주의 모습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모셔놓은 문수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그런 것도 다 둘러볼 수가 있는데, 아미산은 해발 3,030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도 훨씬 높은 거죠. 예, 여기를 올라가려면은 이거 중간에 가서 중국 사람들 그 냄새나는 오바 있잖아, 두꺼운 거. 그걸 무조건 하나씩 입어야 돼. 그걸 안 입으면 추워서 얼어 죽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걸 빌려 입고 산 중에 올라가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항상 통상 비나 눈이 와요. 내가 여러 번 가가지고 2번 보현대부를 친견했어요. 코끼리 존상을 크게 해서 보현보살님을 그 산 꼭대기에다 조성해 놨는데 날씨 좋은 곳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산 꼭대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그 회상도 우리가 한번 잘 돌아와 볼 수가 있다. 가면 참 좋을 것이다. 내가 한 번은 우리 해동불교대학에서 성지순례를 이제 졸업생들이 가는데 아미산 코스를 정해서 갔었어요. 근데 하긴 하나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이 없어지면 굴러 떨어져서 불상사가 나거나 해야 되니까 몇 시간이 걸려도 찾아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우리 일행들이 그냥 2시간을 헤맸어요. 근데 못 찾아. 근데 나타난 거예요, 어디서. 그래서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졸려서 잤어요. 이런 신고한 사람도 있어요. 자면은 누구 일행 중에 한 사람한테 나 피곤해서 좀 여기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고생이나 안 했잖아. 그렇게 불교를 공부한 사람도 이제 그때는 거진 졸업할 때니까 중견 지도자가 됐을 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그렇게 책임 없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걸 내가 당했는데 앞으로는 여러분 가시고 거기 가시면은 꼭 일행한테 나 이런 볼일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무 아미산 은색계 보현해 제불 제보살
사는 새께 암이 사는 새께 보현해 제볼 제보살 보현사, 보현암 이런 절들 많잖아요. 이 보현회상을 상징해서 나온 이름이고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행원을 잘 따르고 받드는 최고의 보살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드는 그런 보살님이 보현보살이다. 그래서 보현행원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얼마나 멋진 노래야. 가사가 좋고 노래 불러보면 음성도 듣기 좋고 그렇잖아요. 보현행원, 보현보살의 10대 원이 있죠. 그 다음에 나무 금강산 중향계 법기회 제불제보살. 이 금강산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금강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금강산이 얼마나 유명하냐. 1만 2천 봉이 전부 불보살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옛날부터 금강산에는 아주 큰 절이 많았어요. 제일 큰 절이 유점사, 표훈사, 법기사, 장안사 뭐 이런 절들이 있었는데 이 유점사는 굉장히 큰 절이고 또 현재 우리 한국 불교의 상징인 태고종 법륜사 창건주 되시는 노스님이 대자 륜자 스님인데 그 스님이 유점사 주지를 역임하시고 또 이 경성 포교당을 처음에 서울에다가 최초로 내신 분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법륜사다. 태고종 총무원자리에 있어요. 태고종 총무원이 1층, 2층은 지금 법륜사, 총무원이 사용하고 3층, 4층은 법륜사가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하층 모두는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이렇게 지금 약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법륜사 지금 총무원 땅은 등기가 법륜사로 돼 있어요. 법륜사 거예요. 이 법기회상에 대해서는 좀 내가 말씀드릴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수보살이라고 대승불교를 최초로 크게 융성시킨 인도 스님이 있어요. 용수보살님이라고. 그분이 화엄경에다가 써놨다고 그래요. 동쪽, 해동 동쪽에 금강산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법기회상이 있느니라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중국의 사람들은 해동이니까 중국을 의미한다. 또 일본 사람들은 해동이면 일본인데 일본을 의미한다. 이렇게 서로 주장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산 이름 자체가 금강산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것만 해도 우리나라가 틀림없고 그 용수보살의 그 글귀만 봐도 법기회상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야국설.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통해서 아는 역사밖에 지금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 이후의 역사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2333년을 몰라서 단군조소전이라 이렇게 해서 5000년 역사를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왜 5000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우리 지금 지구상에 있는 인류는 5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인류가 몇 없어요. 중국의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의 대한민국 문명,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게도 일본에 그 식민지가 됐을 때에 모든 역사가 말살되고 지워졌기 때문에 현재 알 수 있는 역사가 삼국시대 이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5천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좀 알아두실 것은 욕계 육천의 최고의 하늘이 이름이 뭐죠? 사왕천세계, 도리천세계, 화락천세계, 도솔천세계, 타와자재천 세계의 천왕 하느님도 거기 살고 계시지만 마왕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 마왕이 화를 한번 내면은 5천년 역사가 한꺼번에 이렇게 무너진다고 그럴까? 5천년 역사에 한 번쯤 화를 낸다고 그래요. 그 마왕이.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가세존이 2500년 전에 보리수나무 밑에서 수행하실 때에 마왕이 군사를 끌고 내려와서 침범을 했지만 도저히 할 수가 서가세존을 없앨 수가 없어서 굴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마왕의 조복이다. 그래서 수화항마상이라고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 마왕이 5천년에 한 번씩 그렇게 성질을 내면은 지금 우리 백두산이 물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태평양이 다시 육지로 되고 뭐 이런 정도로 천지개벽을 흔드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그 얘기는 또 나중에 어떤 기회에 또 얘기할 방법으로 하고, 가야국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삼국시대가 있기 전에 가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분명히 설루전에 오지만 가야국의 왕비는 허항우라고 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두 분 사이에서 일급 형제를 생산을 해서 일급 형제를 전부 성불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지금 전해져 내려오는데 분명치가 않아요. 누구든지 이것에 대한 논문을 쓰면은 앞으로 박사학위 받을 논문이 충분히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불가사리설. 불가사리. 죽어도 죽일 수 없고 나타나서 힘껏 이렇게 하는 설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아마 신라시대에도 처음에는 나라에서 외래 종교라고 그래서 불교가 들어왔는데 배척을 하고 심지어는 스님들을 도성 출입도 못하게 하고 막 죽이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어떤 스님이 돌을 닦다가 일점 혈육인 누이 동생이 보고 싶어서 누이 동생을 찾아 나섰어. 만나가지고 오래간만에 온의 상봉을 해서, 아니 근데 스님으로 이렇게 오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법에 잡혀가는데. 그러니까 다락방에 들어가서 숨으세요. 다락방에 계세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 반갑고 고맙기도 해서 다락방에 누워있는데 조금 있다 무슨 소리를 들어보니까 퇴근 시간 무렵인데, 여보 이제 남편이 들어온 거야. 남편이 경찰이야. 얼른 가서 경찰 일개중대 데리고 와서 우리 오빠 도 닦다가 왔는데 스님으로 왔어요. 포상금 받아 먹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도인이니까 다락방에서 다 들은 거예요. 한편 괘씸해서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돌조끼를 하나 뽑아가지고, 돌조끼 알아요? 돌조끼 몰라요? 옛날에는 이렇게 다락문 오면 이렇게 문 열고 닫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받침대가 있잖아. 받침대. 그걸 돌조끼라고 그래. 받침대를 하나 뽑아가지고 두꺼비 한 마리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보니까 경찰 일개중대를 정말 데리고 와가지고 다 알고 왔다. 나와서 포박을 받아라.
빨리 나와라. 안 나오면 문 열겠다. 그래서 아무 대답이 없어서 문을 딱 열어보니까 스님은 온데간데 없고 두꺼비 한 마리가 엉금엉금 겨나와. 요만한 두꺼비가 나와서 경찰들이 가지고 온 총칼에 붙은 쇠붙이를 전부 먹어버려. 그러니까 점점 커지죠. 왜 커져? 앞만 건드려도 끄떡도 안 오고 자꾸 몸만 커져. 쇠붙이만 먹어. 그러니까 쇠는 불에 녹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저 앞마당에 동네에서 나무 한 점씩 전부 갖다 싸라고 그래라. 그래서 두꺼비를 글로 유인을 해서 불을 붙이자. 쇠붙이는 불에 녹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없애버리자. 그래서 이제 공론을 돌려가지고 나무 터머지에다가 쇠붙이를 넣어서 두꺼비를 안내해가지고 그걸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방에서 불을 질렀단 말이야. 그러니 그 산더미 같은 나무가 타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불이 타는데 안에서 뭐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두꺼비가 사람 몸뚱이처럼 커져가지고 쇠붙이를 많이 먹더니 새빨개졌어. 근데 안 죽는 거예요. 녹지도 않고. 그러니 엉금엉금 나오더니 어떤 집에 가서 툭 건드리고 들어가니까 불이 나잖아요. 또 옆집 가서 툭 건드리니까 또 불이 나잖아요. 온통 동네가 불바다가 된 거예요. 임금에 이게 보고를 해가지고 임금이 급한 명령을 내렸어. 누구든지 이 불을 꺼주면 내가 요구하는 조건을 다 들어주겠다. 방을 붙였어. 이 스님이 사람들이 옹기종기 있는 데 가서 보니까 그런 방이야. 방을 뜯어가지고 여기다 탁 말아놓고 임금한테 가서 임금께서 이 방을 붙였습니까? 정말 사실입니까? 다짐을 받았어. 아, 사실이고 말고요. 얼른 이 난만 편하게 해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드리리다. 다짐을 받고 이 스님이 무슨 쪽지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써서 그 두꺼비 앞에 가서 탁 던지니까 언제 불이 났더냐 하고 싹 꺼지고 두꺼비도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도인이 오셨다 해가지고 임금님이 뭐 원하는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내가 나라 땅 반이라도 주겠소.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돈이 필요 없고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임금께서 지금 국정을 살피시는데 우리나라 백성이 불교가 들어온 지가 오래돼서 불교를 좋아서 신앙을 하는데 그 자유신앙을 박해하기 때문에 그 신앙을 자유롭게 공포, 해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더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허다마다요. 그래가지고 불교를 자유롭게 신앙하도록 공포하셨다는 거야. 우리 역사에는 2차돈의 순교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 이전 몇백 년 전의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내용도 잘 연구해서 박사학위 논문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유점사 53불설. 임금이 꿈을 꿨는데 꼬물꼬물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동쪽에서 들어와. 그래서 아침에 이제 명을 내렸어요. 저 울주 목사한테 일러서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고해라. 그랬더니 밤에 웬 난파선이 들어왔는데 불상이 많이 실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불상을 어떻게 쓰면 좋겠는고 하고 이제 여러 대신들한테 이제 논의를 하니까 그 강원도에 유점사가 큰 절인데 거기다 봉안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으니까 어디서 난파선에 왔다면 외국에서 왔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모십시다 해가지고 유점사에 봉안해라. 그래가지고 유점사에 53부를 봉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점사 53부를 상징으로 태고정에서는 중앙정회 의원을 53명으로 최근까지 모셨어요.
지금 61명인데 그 느린 게 얼마 안 됐어. 예, 그 전까지는 참 종단이 잘 됐어요. 근데 61명 느리고 나서 지금 태고정 추모원 새로 짓고 나서 종단이 시끄러워졌거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교회에 있으면 이거 바로 잡으세요. 그것도 논문 하나 쓸 거리가 되는 거죠. 박사학위 받을 만한 것이 됩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금강산의 이 법기설, 법기회상설, 부처님의 법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금강산 1만 2천봉이 모두 암자터라고 그러잖아요. 장안산가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염라대왕이 좌계하고 판관옥절이 쭉 나열하고 서서 지옥 보내고 극락 보내고 하는 판결하는 도량같이 생겼다는 거야. 실제로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 기회에 있으면 내가 이제 또 거기에 얽힌 얘기 해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그러한 도량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강산은 참 우리나라의 보배의 산이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거의 다 6.25 전쟁 때 소실됐어요. 그래서 복원된 게 요 근래 무슨 절인가 복원한 것밖에 없어요. 앞으로 남북 통일이 되면 금강산의 옛 절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부 복원하셔야 돼요. 우리의 전통인 이런 절들을 복원해야 돼. 북한은 하나 좋은 게 뭐냐면 공산주의를 하더라도 사찰 암자를 상당히 보존한다는 거야. 북한 사람들이 문화재로 공산주의를 헐망정 그 문화를 그렇게 아낀다 하는 건 참 다행이죠. 나무 금강산 중향계 법기해 제보살 나무 금강산 중향계 법기해 제보살 나무 낙가산 칠복의 관음회 제불제보살. 이건 관음회상을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관음사, 관음암, 원통사, 원통암, 보문사, 보문암 엄청 많죠? 알려져 있기는 관음도량, 3대 관음도량도 있잖아요. 3대 관음도량이 남해, 보리암, 동해, 홍련암, 서해, 보문암, 지금 보문사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3대 관음도량이죠. 이 3대 관음도량이 이렇게 발전한 유명한 그런 얘기 중에 하나만 내가 소개하면
강화 보문함이 지금 보문사가 됐지만 상당히 유명한 기도터였었대요. 어떤 분이 그림을 그리는 걸 배웠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화공야, 불모, 부처님을 그리고 불보살님을 그리는 이런 걸 배웠는데 그림을 그려놓으면 근사한데 하나도 안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님이 배가 고파. 안 팔리니까. 그래서 큰 스님한테 여쭸어. 스님, 저는 그림 공부를 해가지고 이만저만 이렇게 그림 실력은 돼서 이렇게 그렸는데 하나도 안 팔려요. 너 기도 열심히 했냐? 아, 그럼요. 기도 열심히 해서 그림도 이만큼 그리는데요. 아침, 저녁 예경은 물론이고 그냥 공양도 꼭 참석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그래? 그럼 내가 예경은 한번 실행해 볼 수 있겠냐?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일부터 탁발을 나가거라. 탁발을 나가서 다른 거 받지 말고 쌀이나 보리만 받아. 그래가지고 네가 지구 올 수 있을 정도만큼만 탁발을 해라. 그러니까 뭐 한 가마를 했는지 뭐 한 가마 반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이제 쌀하고 보리를 탁발을 해서 지게 줬어요. 그렇게 탁발을 하고 어찌하려고 그러니까 강화 보문을 가거라. 강화 보문에 가서 기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지화상께 이 공양이 다 떨어질 때까지만 공양하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라. 그래서 공양을 지어서 부처님께 바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다 쌀이 떨어져서 이제 회양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때는 배 타고 다닐 때 아닙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좀 배가 멀미를 좀 바람이 불어서 했나 봐요. 그래서 서로 붙들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그 시주를 만났는데 그 시주에게 시주가 하는 말이 아, 스님은 참 무슨 기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얼굴에서 빛이 나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아, 난 2차 절차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그림이 하도 안 팔려서 큰 스님께 여쭸더니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에요. 내 얼굴이 뭐 빛이 납니까? 그러니까 아, 빛이 아주 굉장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시주가 하는 말이 스님 그림을 좀 보고 싶은데 가서 좀 보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럼요. 나하고 우리 집에 가서 보십시다. 그래가지고 정릉인데 정릉으로 가서 그 그림 그려놓은 걸 전부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시주가 하는 말이 나는 전라도 어디에서 아주 큰 절을 지금 짓고 있는데 법당에 모든 불상과 불화를 모셔야 되는데 스님한테 제가 앞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 그림을 부탁드리면 해주시겠습니까? 아, 그리라고. 근데 그 시주가 보니까 그 그림이요. 불보살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야. 광빛이 막 나고. 그러니까 그 시주한테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면은 우선 계약금으로 쌀 50석을 보내드릴 테니까 저 집도 협소하고 그러니까 좀 넓게 이렇게 해가지고 태화를 좀 크게 많이 조성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쌀을 받아가지고 집을 크게 늘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서 그 큰 절에 태화를 다 크게 하고 나니까 아주 한미천이 단단히 생긴 거야. 옛날에는 그 불보살님 그 모시는데 얼마요? 그러면 지금 깎잖아요. 그거 깎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1,000만 원이요? 그러면 1,000만 원 드리고 3,000만 원이요? 그러면 3,000만 원 드려야 되는 거야. 불보살님 그 모실 때는. 아, 근데 지금들은 아이고 스님 난 돈 없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복을 받을 수도 없어. 그래서 그
생각하는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분이 돈 들어오는 대로 땅을 사기 시작을 했는데 종로까지 그분의 땅을 밟지 않으면 올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 크게 발복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부터가 또 이제 망조드는 얘기야. 이분이 돈이 생기고 이름이 좀 나니까 상을 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난 이만큼 돈이 있는데 뭐 있는 체 하고 나는 또 이만큼 그림 잘 그리는 명성이 있는 불모인데 뭐 이렇게 또 상을 내고 이래가지고 그 상세한 연유는 내가 다 모르지만 그 후에 돈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돈 다 나가고 논두렁 비고 돌아가셨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3세 인과를 보여준 일화이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지극정성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할 수 있다. 여기 법안스님 스로건 있잖아요. 할 수 있어. 잘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되고 나서 자꾸 상을 내거나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내가 우리 은사 스님한테 들은 얘기를 하나 소개하는데 간단해요. 있는 채 하지 말거라. 높은 채 하지 말거라. 잘난 채 하지 말거라. 이 삼체를 조심해라. 내가 귀가 뚫어지도록 우리 은사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도 자다가도 그 생각을 하면 참으로 훌륭한 가르침을 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수행자들이 꼭 지켜야 될 덕목이죠. 나무 칠진사 낙가산 칠복에 낙가산 칠복에 관음회 관음회 제불 제보살 제불 제보살 나무 나무 낙가산 칠복에 낙가산 칠복에 관음회 관음회 제불 제보살 중국에도 4대 성지의 하나인데 이 보타나카산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가면은 관음사, 관음불상을 모신 집집마다 절해요. 예, 그런 곳이 있는데 보타나카산이라 아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4대 성지의 하나입니다. 기회 있으면 거기도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중국의 4대 성지에 또 하나 남은 거는 지장도량인데 구화산. 다 가보셨을 거예요. 구화산은 우리나라 신라 왕자가 김교각 스님이라고 알죠? 예, 교각 스님이 그곳에 건너가서 기도를 하셔가지고 화성사라는 절을 처음에 짓게 돼요. 그때에 아주 그 부자의 아들이 죽게 생겼어. 죽을 병이 생겼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스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면 내가 스님이 원하는 대로 큰 절을 지어서 공양하겠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교각 스님이 기도를 하셔서 그 아들을 살렸대요. 살렸는데 그 약속대로 스님, 제가 절을 지려고 그러는데 도량을 얼만큼 넓이를 잡으리까? 그러니까 교각 스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사를 펼칠 테니까 가사를 펼쳐진 곳만 도량으로 해주시오. 그래서 가사를 턱 펼치니까 지금의 그 구화산 일대를 전부 덮었다는 거야. 아주 엄청 넓고 커요. 구화산 도량이. 그래서 마침 이게 전부 내 땅입니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화성사란 절을 짓고 이렇게 이제 봉양을 하게 돼서 교각 스님은 99세에 열반하셨는데 3년 만에 개봉을 해보니까 교각 스님이 살아있을 때 모습 보고 똑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육신보존을 그 앞에 산에다가 높은 곳에다가 2층으로 짓고 거기에다 육신보존을 봉안을 하고 이제부터는 교각 스님이 지장보살 화신이다. 그래서 지장보살로 모시게 되고 그때 시주한 그 아들은 도명존자로 모시게 되고 아버지 절진 사람은 무독기왕으로 모시게 돼서 삼존불로 그렇게 모셔서 1000년 이상 지금 이렇게 세월이 흘러왔다. 구화산 도량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거기도 시가지 형성이 돼가지고 호텔도 있고 뭐 없는 거 없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거기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한국의 신라왕자 교각스님 지장보살님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살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 참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을 누누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성지가 중국의 4대 성지 중에 하나다. 또 하나 이제 소개할 것은 5대 성지를 말했는데 5대 성지 중에 하나는 부처님을 메신 도량이 생겼어요. 불정궁이라고 하는 곳인데 불정사. 부처님의 네사리를 봉안을 하고 그곳에 절을 지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중국 사람들이 42조를 들여서 절을 지었대요. 그 절의 규모가 상당히 큰데 10층으로 절을 지었는데 지하 6층, 지상 4층으로 지었어요. 근데 지하 6층에 가면 부처님 네사리를 봉안을 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곳에는 2중, 3중으로 문을 만들어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문을 열어라 그러면 열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이제 내가 코로나 발발하기 전 해에 중국에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중국 그 협회 관계자들이 이제 안내를 해서 불정궁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현장 스님 아시죠? 네. 현장 스님이 중국의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인도를 가셔서 인도에서 유학을 하시고 공부하시면서 각종 불경을 전부 수집을 해서 그걸 모시고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에서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하신 공헌이 아주 굉장히 크신 그분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삼장법사예요, 그분이. 그 현장법사가 살아생전에 유언을 하시기를 내가 죽으면 나를 꼭 요 터에다가 사리봉안을 해다오 하셨대요. 그래서 그 터에다가 사리봉안을 해서 모셨는데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중국을 휩쓸었잖아요. 중국의 난징 학살이라고 30만 학살 한 사건 알죠? 일본 사람들이 저지른 거예요. 30만을 죽였어요. 근데 현장 스님이 살아생전에 우리 아파트 10층 정도 높이의 탑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 탑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스님 일반인 할 것 없이 자꾸 자살을 하는 거야. 그 자살할 인원이 10만이래. 10만. 그 2차 대전 때 일본 사람들이 현장 스님의 유고를 모시고 가서 일본에 가서 이제 어떻게 흘러가지고 돈 많은 상인한테 이제 그 유고를 봉안하게 됐는데 그 사람 꿈에 현장 스님이 나타나서 나는 삼장법사 현장이요. 나를 우리나라에 환기본초 해주시오. 하고 꿈에 자꾸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 정부에 건의를 해서 내가 이런 꿈을 꾸고 그랬으니 이 현장 법사를 중국 정부에 다시 모셔가도록 협상을 하시오. 그래가지고 양정 나라가 협상을 해서 현장 스님 유고를 다시 환기본초 해드렸어요. 그것이 영각사라는 절인데 그 불정사하고 가까워요. 한 2, 3km밖에 안 돼. 근데 그 현장 법사의 사리도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엄하게 모시는 곳이에요. 허가 없으면 문을 안 열어요. 현장 법사가 유언을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분명히 앞으로 우리나라가 망해서 외지 사람들이 나두보물이라고 다 훔쳐갈 테니까 나를 꼭 여기다 모셔라.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가져가게 된 거죠. 현장 스님이 다시 오시고 그 터를 중국 사람들이 이제 다시 봉안하기 위해서 깊이 팠어. 파니까 현장 스님의 유물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인도 친구들한테 부처님 네사리를 봉안받아가지고 이걸 정식으로 모시면 앞으로 난세에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져갈 것을 염려하여 여기에서 모시고 봉안하는데 앞으로 후세인들은 이것을 발견하면은 아주 절을 튼튼하게 짓고 부처님을 모셔라, 네사리를 모셔라 이렇게 그 기록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 기록에 근거해서 이제 42조디를 해서 그 절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나면 내가 중국에 그 협약을 한 게 있어요. 내가 여기서 명단을 보내면 중국 정부 승인을 해달라. 그러면 승인 받은 걸 통보해주면 여기서 몇 명 단위로 뭐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단위로 친견하러 가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이 돼 있어서 그때 바로 가려고 팜플렛 만들고 뭐 해서 준비를 다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가 다 없어지고 했는데 중국은 아직도 감기라 해가지고 통제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금년에는 다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앞으로 이제 인연이 있으면 우리가 다 함께 한번 부처님 친견하러 가봅시다. 그래서 관음회상까지 오늘 공부를 했는데 좀 체크 좀 해놓으세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사원소원을 봉행하고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무변선도 번호무진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하니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